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5월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되도록 함께 하셔서 올 연말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되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결심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여전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와 골육과 친척에 대한 근심이죠. 그런데 이 근심은 우리들의 근심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근심이냐?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뭐 로마 교회 가든 또 에베소 교회를 가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거부가 심하고 반발이 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이나 임원들의 자녀들이나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적으로 그렇게 사람인데 잘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복음에서 더 멀리 떨어진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의 최대의 고민거리이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에는 교회 자녀들이 교인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홀로 어렵게 반대를 무릅쓰고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인들의 자녀들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원인인지 점검해보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앞으로 이 일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연구해서 깨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혈통적인 그런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저주를 받아 죽을지어도 나의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이 민족적인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크나큰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그들은 회당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물론 뭐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그런 수모를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내 조국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구원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우선 혈통적으로 구분하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피부색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차별을 합니다. 또 같은 민족 안에서도 내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박해하고 차별을 두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핏줄 가지고 혈통 가지고 피부색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가진 이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뜻이 의미가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뭐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도 찾아가고 이방인도 찾아가고 복음을 위해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꼭 필요한 생명을 위해서, 무슨 생명이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주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민족적인 그런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선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열심히 해외에 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굴색도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러기에 내 동족도 구원받기를,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지만 특별히 내 동족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그 민족의식이에요. 내 민족만 잘 살고, 내 민족만 구원받고, 내 민족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요즘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민족, 자기 나라. 거기에 그냥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기껏 해봐야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가서 1년 정도면 해결될 일인데, 이것 가지고 이제 내 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거 얼마 되지 않으면 다 풀려갈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모든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 바울도 이
민족의 의식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받은 장자들이다.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부모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이 최고다, 가장 귀하다. 사실 우리 한국 민족도 민족의식이 대단한 거거든요. 세계 변두리 지역에 있으면 조그만 그런 나라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이렇게 사이에 껴서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민족들이 중국의 속국이 되고 전국 다 중국 사람이 됐는데 우리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 세상에 사실 태어난 게 선택이니까.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내세우면서 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물론 그 십계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변질된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모든 그런 이 법들 체계가 바로 이 십계명, 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부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었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붙들고 가서 노예로 삼아도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로마가 그 다수 지역을 달래주기 위해서,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 어디 가든지 난 로마의 시민권이다, 로마의 시민권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민족적 자부심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으로 선택하게 해주신 내 대한 자부심이요.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별로 일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아직 선진국에 가려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민족을 구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민족에 이 시점에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 바울은 이 책임감과 사명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명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준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이 바울의 자부심,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시대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지, 복음을 반대한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복음을 반대한다고 저주를 하고 불태워버리고, 그건 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이슬람이 예루살렘 지형을 점령을 하고 기독교의 유적들을 파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성지순례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대군들을 이끌고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나가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무기나 모든 그런 경제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아랍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저항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교도들, 이방 종교인이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배타시하거나 마귀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예요. 우리 한 사람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어떤 때는요, 내 속까지 다 떼어면 내어주고, 손에도 봐주고, 그냥 갖다가 주기도 하고, 막 하니. 왜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다른 이교도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복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건 우리가 적대하고 우리 종교가 다르니까 배타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막 정성을 쏟아야 되고 힘을 더 쏟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려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은 비와 같은 해를 내려주시는 생명들이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이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로 흘려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선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오르내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역사의 이름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는 것은 몇 평짜리 집이 또 집에 통장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직책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 꼭 목회자라고 그래서 꼭 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표현해주고 평가해주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만큼은 결코 잊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세상의 모두를 다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가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살다가 여기에 왔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겠다고까지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할 때까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쓴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하든 어떻든지 간에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복음을 위한 그런 사명자의 길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이 모든 코로나19가 맞춰지고 정상적인 그런 교회 생활로 돌아왔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